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광복절이었죠. 81주년이 벌써 됐습니다. 미국의 이 한국의 이 참전 용사들 그 기념비에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공짜가 아니죠. 우리 요즘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눔하는데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 오디세이 봤습니다. 그 전쟁, 그 막 전쟁에 많은 일들이 어쨌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는 그냥 노래 하나만 남는.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치열하게 싸우고 생존하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때 그 어려움, 그 치열함을 모르잖아요. 뭐 얘기 우리가 전해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저께 제가 광복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일제의 해방에서부터 일제의 지배에서부터 해방하게 하려고 참 노력했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사실 우리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 분들 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후에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풍족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나라 이 광복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도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좋은 시민으로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5계명에서 10계명 얘기인데요.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다른 이웃을 존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12절에 다섯 번째 계명으로 보통 하죠.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랫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더 원어를 깊이 찾아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 것이다. 이런 의미들도 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또 우리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또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공경하라라는 말이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에서 쓰이는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나님과 부모님을 당연히 동급으로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다 부모가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또 응애응애 태어나자마자 처음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 허락하신 이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돌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공경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부족함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선택하셔서 나를 탄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이분들을 세우셔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감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이렇게 취해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때 아들들이 어떤 아들은 가나안은 함은 이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막 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부모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었죠. 우리가 그렇게 또 부모님들의 연약함은 잘 덮어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또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네. 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오는 10계명들이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성경에 또 뭐 예수님의 해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쭉 봤을 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시절에 한번 우리 마태복음 나눌 때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래는 부모님을 잘 돌보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안 도와도 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또 특별히 신앙이 뜨겁고 종교심이 강한 분들은 너무 하나님께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넘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잘 배워서 또 그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포항에 잠깐 청년들 이 말씀을 전하러 잠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막 Q&A를 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요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에서 잘 살고 싶은데 저의 제 윗사람 진짜 너무 싫다고 보기만 해도 싫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근데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잘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근데요 이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분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 그건 왔다 갔다 하죠. 감정. 그러나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을 대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정말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좋은 모습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가족일수록 더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사랑을 잘 누리고 배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먼저 잘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인내하면서 품어주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옆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나와 이웃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10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이번 주 계속 묵상하다가 그래 이게 바운더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고 내 자신도 살인하지 말고 자살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물리적으로 죽이고 감정적으로 죽이고 마음속에서 죽이고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심플한 간단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우리가 내 몸을 막 이렇게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사랑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죠. 분명히 구약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내지 마라.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욕하지 마라. 그러면 심지어 공에 불려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처음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에 대한 정신이 녹아있고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 5대만 때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보호해 주는, 내 바운더리도 잘 세우고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도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살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성관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내 어떤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 안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래요? 도둑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것들 우리가 뺏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 아까 간음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죠. 눈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잘못됐다.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운더리, 그것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주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까 예수님이 요 부분을 아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실은 화해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제단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다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화해, 또 구약성경에서 이 출애굽, 이 사건들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도 독립해야지라고 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이 출애굽기 이런 거 엄청 많이, 이사야서 이런 거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또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독립해야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칠 때 이것도 역시 거의 교회가 참 많은 영향을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점조직이 돼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3.1운동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그때 같이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다른 유혈의 사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계에 그런 독립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또 우리나라 민족 안에서 이 정신으로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사실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빼앗겼던 이 바운더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싸우고 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 시대에 또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언제나 우리가 이 크리스천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세우고 또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십계명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16절 17절에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할까요? 내 유익 때문이겠죠. 또 17절에 이웃의 집, 아내, 남종, 여종 이런 거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절대적 박탈감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인간에게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내가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그런 대로 뭐 이거 먹고 살지 이러고 사는데, 내가 SNS를 보고 누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으면 그때 배가 아프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건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아까 이 탐심, 이것은 비교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사실 이것은 되게 마귀적인 사탄적인 일입니다.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살인자였다. 사탄은 우리에게 욕망대로 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진리를 까먹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합니다. 다 사탄적인 모습인데요. 방금 16절 17절에 거짓말하는 것, 탐내는 것 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오늘 여기에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우리가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눈을 다른 곳에 두고 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또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십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부모님과 다른 이웃들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잘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잘 사랑하면서 특별히 바운더를 잘 지켜주고 또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우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성숙한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런 삶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이 세상에 정말 끝도 없잖아요. 비교하면 우리가 그 비교에 빠져서 사단의 이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